의 몰락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 9월 22일에 사무엘상 1장을 시작했는데 3주에 한 장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오늘을 끝으로 이 사무엘상 강해를 마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편의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게 좋을까 또 고민하다가 흐름상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의 확립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이 사울과 또 요나단을 포함한 이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사합니다. 사울도 이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부하에게 칼을 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부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서 사울의 명령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이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본 부하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의 옷을 전리품으로 취하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사울의 시체는 무참히 훼손당합니다. 안타까운 결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과 그의 가문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왕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패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대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20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버젓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도 이 이웃 나라들처럼 강해지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하나님적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수용하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사울의 왕권의 최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국가적인 위상이 더 높아졌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망하다 못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의 배경은요, 매우 절망적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패전 소식이 들려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과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끝은 좌절과 절규와 죽음뿐이라는 최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의 시점과 연결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에 대항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를 보고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울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지금 사울 안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주랭랑치기에 급급했습니다. 2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군대의 도움이나 맞서 싸우거나 경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허술하고 무방비한 상태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예견된 패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카메라 앵글이 사울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을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상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은 것처럼 이 블레셋의 군사가 사울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마침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사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땅에 엎드려진 시체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사울의 시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인 줄 알고 집요하게 쫓아가서 추격해서 마침내 죽인 것이 아니라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상 28장 19절에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조준하시면 반드시 명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는 마땅히 훈련해야 합니다. 왜 훈련해야 하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광야 훈련소에서 받고 있는 훈련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도우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다윗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고할까요? 멈출까요? 이러한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 제가 공격하면 함께해 주실 건가요?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신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응답을 받은 후에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600명 중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400명이라는 군대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으며 생활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문화 안에서 살았던 그가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애굽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서기 하고 싶지만 동시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부재와 형들의 배신감을 억누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억울하고 외롭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외로울 때마다 요셉은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토로했겠습니까? 때로는 속으로 삭히기도 했겠죠.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 새벽에 자다 깨서 하나님의 이름을 침상에서 읊조리기도 하고 일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요셉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하나님 신뢰라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팔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노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죄인인지라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기 마련입니다. 옛말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위급한 일을 당하면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라는 말도 있죠. 아무리 착하고 순한 사람일지라도 궁핍하게 되면, 궁하게 되면 옳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마음이 급하고 위기에 빠지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 붙잡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상과 사물에 뭐뭐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를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열정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자를 찾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생긴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아이콘이죠.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희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저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 요셉과 욥을 모범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철저히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도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계속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어떤 실수를 범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울은 지금 어떤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 맞지만요. 저는 이 무엇보다 4절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비하하고 그들도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근거로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즉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결코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리도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반역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능력과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냐, 마치 하나님 노릇을 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몰락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인 채 살아왔던 이 사울의 죽음과 사울 왕권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원했던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더냐? 전쟁의 승리와 참된 평안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더냐?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없이 꽃길만 걷게 해주더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진정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냐?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니? 라고 마치 질문하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사울 왕권의 몰락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랭난 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 같고 통장에 많은 잔고가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회사에서 승진하고 조건과 대우가 좋아지면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다른 무언가로 계속해서 채워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왕좌에 우리의 욕심과 계획과 소원들이 혹시 대신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시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됨을, 인생의 주인됨을 점검하고 우리는 마땅히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대체하면 우리도 사울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그래도 한두 가지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세상 것과 두리번거릴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직접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몰락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머리와 갑옷이 블레셋의 신전에 매달려 사울에게 굴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도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의 비참한 최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여호와께 간구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혈기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몰락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평생 숙제이자 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무찌르고 싶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권은 몰락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이라 답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후에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고 질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면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정해진 경기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경기에서 실격당합니다. 이렇게 경기에서 실격당하듯이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실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행동에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손가락질하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던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울 인생, 아담 안에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땅히 살아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